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내용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거듭거듭 이 두 석설 소절에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어여쁘다고 하시면서 프로포즈 하시며 함께 살자, 함께 걷자,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책인데, 솔로몬이 젊었을 때, 젊은이 때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중년의 때는 잠언서를 썼습니다. 그의 노년에는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솔로몬의 저작이 3권인데 잠언서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예요. 그런데 그가 연배순으로 보면 사실은 젊은 날 아가서를 썼고 중년의 때 전도서, 잠언을 썼고 그리고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썼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 왜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순서를 넣느냐? 거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잠언은 이렇게 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주는 책이 전도서고, 그 다음에 잠언이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이렇게 살아봐도, 열심히 살아봐도, 열심히 성공해봐도 별것 없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인생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서는 인생 말년에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다 성취해놓고 뒤돌아보니까 그것도 다 의미가 없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이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이더라. 이런 인생 수레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한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 사랑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사랑이 가치 있는 것이다. 성경에도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듯이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라는 이 기록물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가치 있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이죠. 원어로는 쉐르 하쉬름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름다운 노래를 담은 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논설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문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고 뮤지컬, 시나리오 할 수 있습니다. 오페라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지 오페라가 뭔지? 남녀 주인공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대화는 없고 노래로 자기 뜻을 알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런 하나의 연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페라나 뮤지컬은 아주 선진국가에서는 굉장히 사랑을 받는 프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가서는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싶어요. 앞뒤가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언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잠언서 2장 1절, 아가서 2장 1절. 자, 이것은 지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게 지금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너무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솔로몬 왕에게
자기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아가씨에 지나지 않는데, 시골 아가씨에 지나지 않는데, 낮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서 얼굴이 새카맣게 탄 그런 검은 여인인데, 이스라엘 중에 하잘것없는 보통 여인인데, 이상하게 솔로몬 왕이 어느 날 자기를 발견하고,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매력 덩어리야. 아멘. 그러면서 찾아와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서를, 아가서를 보면 3장에는 아주 왕이 마차, 엄청난 연이라고 그러죠. 왕이 타는 그 수레를 연이라고 그러죠. 연에 수백 명들의 그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나팔을 불면서 술람미 여인이 살고 있는 산골짜기로 오는 거예요. 헐몬산 꼭대기에 작은 촌락 마을에 와서 그 앞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막 왕의 출행을 했으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시나 하고 주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의 출행이 딱 끝나서 어느 집 앞에 딱 머무는 거예요. 누구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의 집 앞에 딱 머무는 거예요. 왕이, 솔로몬 왕이 내리더니 사랑의 세레나다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건 이제 그렇게 하기 전 얘기인데,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거 지금 여자 주인공이 오페라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누구죠? 술람미 여인이라는 여자입니다. 검은 보통 여인이에요. 근데 솔로몬에게 눈에는 꽂힌 여인이야. 여인이, 나는 샤론의 수선화. 여러분, 샤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아름다운 단어로 들리지만 이스라엘의 샤론 평야입니다. 샤론 들판이에요. 샤론 들판에 흐드러지게 핀 꽃이 수선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그냥 한마디로 특별한 꽃이 아니에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특별할 것이 없는데, 나는 예쁜 것지도 않은데, 나는 그저 보통 여인인데, 그 말입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누가 봐주지도 않는 골짜기에 백합화 같은데, 그런 존재인데,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답을 하는 겁니다. 남자 주인공이 2절을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러분, 여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그들은 다 가시나무처럼 보이고, 특별하게 당신은 백합화 같아. 매력 덩어리야. 그렇게 어여쁠 수가 없어. 많은 백합화 중에 당신은 백합화의 아가리고, 가시나무 가까이에서는 다 찔리기만 하고 이쁠 것도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은 특별해. 당신은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야. 내 사랑은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여자 주인공 술람미가 대답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여러분, 숯불이라는 건 흔해 빠진 거죠. 숯불 가운데, 다른 남자는 다 숯불이고, 내게 사랑을 고백한 솔로몬 왕 당신은 숯불 가운데 나무인데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어 배려하고, 그 그늘에 쉴 수 있도록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했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단 열매를 주는 너무너무 멋진 남자예요. 당신은.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키워가다가 솔로몬이 연을 타고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술람미 여인의 집 앞에 와서, 자, 우리 3장 6절부터 띄워볼까요? 아가서 3장 6절부터 다 같이, 모략과 유향과 성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의 연이라 그 말이에요.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들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는 솔로몬을 보호하려고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나팔을 불면서 연을 타고 솔로몬이 왕궁을 떠나서 술람미 여인의 집을 향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면 어느 집 앞에 멈춘 거예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멈추고 나서 4장 1절부터 끝절까지는 솔로몬이 술람 여인의 집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저렇게 왕이 행차한대 그랬을 텐데, 그 솔로몬 왕이 한 사람의 집 앞에 섰는데 그 술람미 여인이 사는 집이야. 솔로몬이 마음으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애절하게 귀히 여기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고백하는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집 앞에서 사랑의 센자를 부르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 깬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을 하나도 없고 양떼, 하여튼 다 미사여구를 소원하는 거예요. 시적인 내용, 시적인 표현입니다.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요 서로 사랑하는 걸 뻔히 알아.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많이 알아도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안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당신이 언제 나한테 프로포즈 했느냐? 프로포즈도 없이 결혼하지? 그러면 너고 나고 다 좋아했잖아. 뽀뽀도 하고 이미 그런 사이 아니야. 그럼 결혼할 줄 몰랐어? 난 확실하게 감동 주는 프로포즈를 안 하면 결혼 안 할 거야. 이래서 요즘은 젊은이들은요 아주 태기를 해가지고 프로포즈를 이벤트화 시켜가지고 프로포즈를 한대요. 그런 거 방송에도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프로포즈하는 건데, 성경에 왜 이런 오페라 같은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냐? 이것은 여러분, 왕과 술람미 여인이 게임이 됩니까? 비교가 됩니까? 여기 특별히 이 여인은 거무스름한 피부도 좋지 않은 그런 여인이에요. 뭐 하잘것없는 여인이야. 그냥 평범하게 그지없는 여인이야. 근데 그 여인과 이스라엘 왕과 비교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 이것은 성경에 왜 이것을 성경으로 채택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축소시켜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를 술람미 여인으로, 솔로몬 왕을 주님으로, 주 예수님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이 그 이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한 그런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책이 아가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술람미 여인은 신부되는 오늘의 교회의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하시느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나의 사랑이란 말이 이 아가서에 79번이 나옵니다. 얼마나 한 여인을 사랑했으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를 희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여기 이처럼은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랑을 이처럼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 여러분, 박종호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어요. 뚱뚱한 남자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부른 복음성가 중에 왜 날 사랑하라는 찬송이 있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나를 위해 죽어주셨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십자가 지셨나, 왜 날 사랑하나,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날 사랑하나. 답이 없어.
답이 없는 거로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날 사랑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죄인된 나를, 허물진 나를, 추한 나를 사랑해 주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날 사랑하는 게 확실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고 나면 이상한 자만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세상 60억 인구 가운데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다른 분은 목사님 무슨 소리요? 나를 제일 사랑하는데. 다 그래.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다 불만입니다. 형을 사랑한다고, 나보다 동생을 사랑한다고.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이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사랑에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무개만 사랑하고 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대. 여러분, 다 교만하게 보지 마세요. 내 일생을 저렇게 보면 하나님이 김철중이를 제일 사랑해 주는 것 같아. 제일 사랑해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크고 무한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사랑에 만족해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왜 사랑하느냐? 여러분, 진짜 자식이 객관적으로 보면 못생긴 자식도 있어. 다른 애들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우리 애가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남의 애 보고서나 잘생겼다 소리 안 하고, 이쁘다 소리 안 하고, 아이 좀 애가 못생겼네 그러면 다 속상해합니다. 네 눈깔로 볼 때는 내 새끼가 못생겼지만 내 눈으로 볼 때는 내 새끼가 얼마나 이쁜데, 개성 있게 생겼는데, 매력 있는데 말 실수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이 담긴 눈으로 생명을 주어 물과 피를 쏟아서 자식을 만들거든요. 자식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피로, 부정모혈로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엄마의 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그에게 가, 자식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 우리는 모르겠어. 그래.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답이. 근데 사랑한대. 아멘.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여호와가 내 형벌을, 네가 받아야 되는 죄의 값을, 형벌을 제거해 버리셨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너와 늘 함께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니 그는 너를 구원하신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여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콧노래를 부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도 그렇게 좋아하셔. 너 그거 알아?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술람 여인을 무슨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어여쁘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여쁘게 하나님이 보실 때 보이는 거예요. 주부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바꾼 내 새끼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장로님 있으시죠? 네, 저도 있습니다. 그 사랑에 너무 가슴 깊이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으로 밀려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의 사랑 고백에 아멘하고 감사해하고 찬양하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다니,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시다니,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다니,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시다니,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여러 번 있죠.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진정으로 받은 사람은 덤덤할 수가 없어요. 눈물 콧물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감격해서, 너무 큰 사랑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눈물 콧물을 안 흘렸다,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 콧물 흘리는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한 적이 없다? 그것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주님의 사랑 앞에 마주선 경험이 없기 때문이지, 주님의 사랑 앞에 마주선 경험이 있으면 다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감격이 마음속에 밀려오게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둔하고 무딘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나 너 사랑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철중아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인간적으로 보면 매력이 없고 볼품이 없어도 예수님은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다. 비록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란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 하는 찬송이 나와요. 나는 느꼈대. 안요한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찬송 보면 나는 그의 숨결도 느끼고 그의 손길도 느끼고 그의 사랑도 느꼈대. 그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도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고백한 고백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지시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시지 못했거든 그런 진짜 주님 앞에 진지하게 서서 한 인격을 만나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한 인격을 만나야 됩니다. 한 인격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기도하다가든지 말씀 읽다가든지 예배드리다든지 부흥에 참석했다든지 수련회에 갔다든지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개인적으로 터치해 주시는, 프로포즈해 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하시면 진짜 세상 살만 나지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힘을 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10절 한 절 그리고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다음에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예수님이 나에 대한 호칭이 철중아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믿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근데 이 절이 참 중요해. 내가 연약할 수, 내가 온전하고 내가 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날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해도, 부모님은 연약한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병든 자식에게 더 관심이 있어요. 애틋한 관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한 가지 의문이 들지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매력덩이인가? 진짜 우리가 그렇게 어여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내가 어여쁘고 매력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볼 때 함량 미달이고 하나님 앞에 추하기 그지없는 존재로 보이는데, 주님은 적어도 주님이 보실 때에는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어여쁜 자로 보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를 구원해 주실 만큼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 로마서 5장 8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자애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증거로 보여주셨대요. 확증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토록 왜 날 사랑하시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답이 안 나와. 왜 그런지 몰라. 진짜 나를 사랑해 주어야 할 아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까지 날 사랑하시느냐? 답은 모른다. 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왜 해주시는지 잘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 생명을 버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인지, 나 성경에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는데 아직도 주저앉아 있냐? 코로나도 다 끝났는데 아직도 주저앉아 있어? 응? 일어나야지. 신앙에 대하면서 깨어나야지. 내가 손을 내미니까 내 손 잡고 일어나자. 그리고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것은 찬란한 축복의 땅인데, 축복의 나라인데,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것은 너희를 위한 좋은 것들인데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냐? 이런 말씀 같아. 보자고요.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어떻게 시기적절한 말씀인지 모르겠어. 다 같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엇도 지나요? 일할 수 없는 겨울도 지나고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비도 그쳤고, 그런데 주저앉아 있으면 돼? 안전뱅이처럼 앉아 있으면 돼? 졸며 자고 있으면 돼? 그런 뜻이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면에는 꽃이 피었고 새가 노래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 소리가 지금 울리고 있고, 무화과나무에는 지금 푸른 열매가 맺혀가고 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가 토하는데 너 그냥 앉아 있으면 되냐? 내가 손을 내밀, 내 손 잡고 일어서, 그리고 함께 걷자, 함께 가자. 할렐루야. 시리와 낙담에 빠져 있는 물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일어나야지. 내 신앙에 잠을 잤었는데, 영적으로 내가 졸고 있었는데, 내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주님이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고 우리 얼굴을 보고 싶대. 참 얼마나 표현이 맞은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기 진짜 비둘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술람비 여인을 보고 비둘기라고 하는 거예요. 술람비 여인 보고 너무너무 이뻐서 시적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좀 보게 해달라. 얼굴 좀 내밀어,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부드러운 소리, 네 아름다운 소리, 네 소리 좀 듣고 싶어. 집에 앉아서 이 방송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 얼굴 좀 보여주세요. 목사에게도 보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제발 좀 네 얼굴을 보게 해라. 네 입술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소리, 그 부드러운 기도 소리 듣고 싶다. 그런 것처럼 들리시지 않습니까? 15절부터 띄우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이 말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역사하는 작은 여우와 같이 마귀가 존재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여러 환경과 여러 조건을 주님께로 가까이 못하도록 하는 작은 여우의 회방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작은 여우가 내 가정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내가 그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음을 지켜갈 수가 있고, 그 꽃이 열매를 맺게 해줄 수가 있다. 그런 영적 세계를 알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인데 뭐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어? 뭐 그냥 신앙생활 내가 결심하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심해도 방해하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내가 단단히 마음먹어야 돼. 그리고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일어서, 아멘. 그리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줄게. 함께 가자. 함께 살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주님이 함께 계속 같이 해주겠다니까. 두려울 게 뭐 있고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성가인데 실제는 복음성가로 지었는데 불신자들을 또 아주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허영란이 부른 날개라는 곡이 있어요. 그 조은파 작사 작곡인데, 조은파 씨는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이고, 허영란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냥 기독교적인 노래예요. 그런데 일어나라 뭐 이런 노래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준비됐으면 띄워주세요. 이것도 여러분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이거 듣고 제가 설교 막 끝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부르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오늘 이후로 일어난 자로 사시기를 바라.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 한 절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려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냐. 엎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 그리고 내 백성을 인도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그 음성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